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1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전에 14장까지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도전받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14장 같은 경우에는 당대 강대국들의 연합이었던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을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레만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었을 때 강인해지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인정받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면모를 돋보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가나안에 지금 드디어 연약했던 시절을 보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살펴볼 창세기 15장과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연단을 받아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사실을 지금 15장에서 16장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증표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들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횃불 언약.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장은 횃불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횃불 언약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왜 횃불 언약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에 갔습니까? 지금 1절 말씀만 딱 봤을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왜일까요?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상태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에 승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어떻게든 잘 정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항상 견고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데 왜 명령을 주십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과를 잘 내느냐 이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계세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어떻게든 잘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를 이을 거야 라는 그 정체성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냥 내 이름을 아니까 이름을 불렀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할 자로서, 약속의 말씀을 준 자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위로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좋아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전쟁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어요. 318명으로 4개 연합군을, 그것도 사기가 충전한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북방 4개 연합군의 재침공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강력한 힘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으로서 그 승리의 삶을 경험해 봤어요.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은혜의 경험을 안 하신 분은 없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현실 앞에, 여전히 세상 앞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돌발 상황이 급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대처할 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2차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속은 주어졌어요.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점점 지금 내 현실과는 멀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겠다. 나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뭐가 되라고요? 믿음의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주 동안 여러분들 자녀를 봤을 때 어떻게 계보를 잃만 합니까? 저희는 지금 1초간의 텀을 두고서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라는 것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죠. 어때 보이십니까? 아멘이 막 확확 나올 정도로 야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때 그렇게 자녀 쪽으로 보면 안 되지. 어때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참고로 부모님이 아멘하지 않았어. 네, 자, 내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길을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뒤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왜 다른 길을 선택하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될까 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멀어지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멀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때 가까이 다가가는 건데 나는 지금 현재 응답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느낀다고요? 약속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멀어졌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응답의 때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영적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측면에서도 두려워하고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지금 질책하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상급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급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위로, 바로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친히 나의 보호자와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믿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처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렸죠. 엄밀히 따지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한 나를 알고 있어요. 무능력한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나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무엇을 임하셨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호자와 상급이 되어줄게 라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지금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3절 보시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붉은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는 무엇이죠? 말 그대로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무엇을 상속받죠 보통? 네, 기대대로예요. 제가 딱 기대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상속자는 그대로 쓴 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재물과 재산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자, 정확히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이 지금 왜 또 중요한 말 중에 하나냐면, 상속자는요 재물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과 관계된 모든 권리를 이어받는 절대 권위를 지닌다는 거예요. 상속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모든 권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한 거죠. 상당히 어리석은 발언을 지금 한 겁니다.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후계자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신뢰하는 자를 택해서 모든 권리를 양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서 아까 두 가지가 왜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또 침공이 될까봐.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가 멀어지는 거. 내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자녀가 탄생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자, 지금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신앙이 있어 보이죠. 말씀을 굳건히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온 게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는 것은 단순히 후사만 주겠다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결국 누구까지 이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영적 권리를 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되게 단순한 눈으로 나는 지금 말씀을 두고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으로 내 권리를 나도 모르게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에는 단순히 내 자녀가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형통한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권리. 영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벌써 상속자니까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속자였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은 더 크고 더 넓은 것입니다.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신뢰하는 자를 택해서 모든 권리를 양도해서 그를 통해 후사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지 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속자는 반드시 너의 피를 받고 태어날 자식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가 되었죠.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와 사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 되었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또 누가 나오죠? 야곱, 요셉, 그 후에 모세, 다윗, 누구까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상론적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상주의자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눈으로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좀 가져가는 게 그래도 약속을 계승할 좀 어느 과정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을 때 약속 주신 지 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하나 정도는 얻어야 되고 2주가 지났으니까 하나 정도 얻어야 되고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최후 승리.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응답하시며 궁극적으로 그 영원이라는 아돌란이라는 그 개념 아래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성취될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이것이 응답됨을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그 수가 많아졌고 그 가운데 우러러볼 만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비록 연약했지만 다른 생각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을 여기셨다고요? 의로.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여기서 의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체다카. 이것은 올바르다, 곧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가 무엇이 있다고요? 올바르다, 올곧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체다카, 즉 의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다, 곧다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동이나 바른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양력에서 들어보셨다시피 윤리적인 행동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렇게 부수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고든 생각, 올바른 행동을 의로 규정하기보다는 의의 근본 기준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 자, 그냥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의 근본 기준을 무엇을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여기서 또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하면은 대등한 걸로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것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믿지 마. 네 생각 버려. 네 계획 버려. 내가 준다고 하면 그냥 믿어. 우리야 지금 아멘 나오지만 지금 아브라함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떻게 개간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전히 안 됐어요. 자,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롯 어떤 상태죠 지금? 재물을 찾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배신자죠. 예, 얼핏 따지면 배신자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날 뭐라고 하세요? 믿어.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였습니까? 믿어,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재물을 드렸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브라함이 또 다른 무언가 전쟁을 벌였습니까? 아니요. 말씀 앞에 그냥 믿었어요. 그게 의로 여기셨어요. 산성도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양육 가운데 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무엇이, 이 약속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능력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에는 없다라고 바울이 밝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어제 양육 가운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만한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그저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의롭게 된 거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요. 그 은혜에 기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것은 전혀 없이, 나에게서 나온 것은 무능력밖에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능력의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얻는 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는 없고 누구만 존재해요? 하나님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죄인이죠. 실제로는 죄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연약함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거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을, 바른 믿음은 무엇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뭐라고 일컫습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일컫죠.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지는 성도, 그 성도의 의 역시도 우리의 어떤 경건한 생각,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 경건한 생각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공로로 살아가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쌓아가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의. 믿음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뭐까지도 지금 주고 계세요? 이 땅을.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상태입니까? 척박한 상태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 땅에 대한 약속도 거듭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쩌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 이 어려운 가정 환경이 반드시 옥토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 믿는 믿음의 나의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가정의 판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거듭 확증해 주고 계세요. 그 땅, 내가 너에게 준 땅이 맞으니까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은 너에게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뭘 원합니까? 증표를 원해요. 언약의 증표를 요구하고 횃불 언약 체결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횃불 언약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지금 받았어요. 무슨 약속이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더욱더 곤고히 하기 위한 언약인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8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이 질문은 앞선 질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증표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내가 답이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자녀도 낳을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이 땅을 옥토밭으로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을 의로 여김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적을 구한 이유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에 대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확신을 얻는 것도 불신앙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나는 지금 믿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 거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연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연약해지기가 싫은 겁니다. 주님, 나에게 제발 확신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이 간구에 대한 근거도 무엇이죠? 말씀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회복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지금 회복의 근거, 이 믿음의 근거를 지금 뭘로 삼고 있습니까? 증거 역시 뭘로 삼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자, 우리 한번 절대 크게 고백하실까요? 대단한 기대. 여러분들 향한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새벽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이 계속 드러날 때 사단은 너 지금 공부하잖아. 너 지금 마음이 어렵잖아. 너 지금 기도 잘 안 되잖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예요? 나는 감히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 만한 마음판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과 세상을 기준 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기준 삼아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를 기준 삼아서 구원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 보고 우리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 보고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도 나의 무엇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죠? 내가 있으면은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면, 내 생각이 있으면 뭐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는 나를 버리고 말씀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나는 비록 무능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또 말씀을 주셨을 때는 또 이대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성도라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 자체를 불신하는 동기에서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약속 자체를 불신하는 동기를 버리고 믿음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함으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횃불 언약을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를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그것도 3년 된 짐승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3년 된 짐승. 왜냐하면 3년 정도 자란 짐승이 완전히 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 뒀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도 완전한 걸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완전한 피조물들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예배 드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도 계속해서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된 제물의 정 가운데를 쪼갠 것은 좌우로 조금의 치우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원적으로 쪼개다라는 것은 약속, 언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언약을 맺을 때 그 표징이 되는 쪼갠 희생제물 가운데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와 흡사해서 우상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혹시 그 금요철의 기도회 가운데 몰렉에게 우상 그 숭배할 때 뭐가 있었죠? 불길 가운데로 뛰어다니는 게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그런 관습이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생제물을 이렇게 쪼개는 거, 하나님 주신 희생제물을 쪼개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에 더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 그래서 장막이 찢어진 것, 바로 그것까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이후에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약속을 깨뜨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내가 불신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내가 옛 성품대로 살고 있다, 내가 죄를 붙들고 살고 있다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고요? 약속을 깨뜨리면서. 약속을 깨뜨리면서. 그냥 단순히 죄입니다, 죄만 짓습니다, 이게 아니라 약속을 계속해서 깨뜨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의 제물을 예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적 죽음을 모면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장막이 찢어진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상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한 절 자체를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이 한 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솔개는 이방 왕을 상징합니다. 솔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방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방해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약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그 위치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애국과 이방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솔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현혹하게 하고 있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공격하였던 애국을 비롯한 이방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솔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쫓아냈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자, 횃불 언약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 위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솔개가 앉으려고 했죠. 누가 내쫓았습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말씀인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지금 다시 재차 언약을 맺었어요.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건너갔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겠습니다 라는 걸 아브라함이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려왔어요? 솔개가 내려왔죠. 지금 약속의 방해자로 솔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내쫓았어요. 즉 아브라함이 이방왕을 상징하는 솔개를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질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해서 이것을 깨뜨리려는 이방 세력들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반드시 이것을 성과를 맺지 못하도록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방해받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이 시간이 방해받는 것을 싫었습니다. 이 거룩한 제단의 이 제의식이 방해받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야 될 것은 어떤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방해하는 그 영적 세력을 싫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영적 세력을 대적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허다한 의심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는 행위와 동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상태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동시에
그의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다 그 언약을 다시 재확증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강한 믿음과 강한 확신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연약해져 있어요. 근데 질책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은 확신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저를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지금 그거예요. 우리의 허다한 상황에 약속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연약한 종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흔들릴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은 이만큼인데 죄송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어떤 성도님들의 모습은 그 말씀과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약속된 그 상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현재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약속된 처음 주신 비전,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현재입니까? 약속입니까? 그러면 저는 두고 기도할 때 이 약속에 따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 말씀에 따른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의 근거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순간부터 믿음의 모든 과정과 마지막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나와 있죠? 믿음의 주요. 그렇죠. 또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그게 다예요. 예수님 우리 뭘 하신다고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 표징이 있어야 온전케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는 우리들은 모든 삶을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체험을 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을 회방하는 사단과 그 공격을 강한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항상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체험받고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듯이 두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믿었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듯이 여러분과 저 역시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이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요.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의 시간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기대와 확신으로 여러분들, 나를 내 어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담대하고도 의로운 주의 종이라 인정받는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진실로 응답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